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부르셨고 전도자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부르셨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 중에서도 이 전도를 삶의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도자라고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런데 그 이미지 자체가 좀 유쾌한 이미지 혹은 아니면은 삶 가운데서의 어떤 정상적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만한 그런 이미지가 못 되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편말에다가 글씨를 쓰고 혹은 아니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혹은 전철을 다니면서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혹은 역 광장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참 나처럼 정상적으로 사는 그런 신사숙녀, 그런데 저런 비정상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고 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서울에서 서울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 1호선, 지하철 1호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지하철 그 칸에 어떤 청년 하나가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어요. 이 청년이 그렇게 떠들어 놓고는 손잡이에 매달리더니 그네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그러다가 기둥에 매달리고 심지어 이 지하철 짐칸 위에 막 올라가려고 발부동을 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신학대학원생이었던 제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사연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신대원생들 가운데서 그분을 아는 분을 만났어요. 자기는 교인인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연령이 어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정상적 생각이나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네 교인들은 어련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모양새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정상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나는 예수 안 믿으려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 그러면은 좀 그런 어떤 묘한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꽤 연상이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전도자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좀 작동을 하는 그런 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전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특별하고 예외적인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예외적 상황, 예외적 사람들, 예외적 어떤 복음 전도자들, 그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 그리고 만남의 관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온 것, 그것이 진짜 복음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를 걸어서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소위 생활 전도 혹은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이런 생활 전도 혹은 관계 전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생활 전도자여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전도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 정체성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확장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 전도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27절에 의하게 되면 에티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바꾼다면 아마도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관료였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빌립 집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서 하나였던 빌립, 그리고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진 곳, 그것이 어딘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가사로 가는 길,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서 가자 지구라고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가자 지구로 가는 길, 즉 그 가사로 가는 길목 어딘가였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그 가사에서 조금만 더 남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에서 빌립 집사에 의해 위대한 생활 전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빌립과 같이 열매 맺는 생활 전도, 그 생활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생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주의 영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의 영에 민감하다. 사실 우리로 전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 하는 그 갈망보다도 더 큰 갈망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더 맺고 싶어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에 민감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도의 장으로 우리 모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인도가 될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도를 한번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였지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들은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탁월한 전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이적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소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못지 아니하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 빌립을 저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고 명했습니다. 빌립을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서 사람도 없는 곳, 그곳은 광야길이었는데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라니. 여러분, 극도의 효율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큰 성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가사로 가는 길, 저 길로 내려갈 때 그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예요. 한 사람 만나기도 힘든 그런 곳입니다. 잘 되고 있는 곳, 사람 많은 곳을 떠나서 사람 만나기 힘든 곳, 그곳으로 가라.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 정말로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았을까? 혹시 악령의 나를 유혹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영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려갑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리고 본문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드디어 순종하여 갔더니 거기에서 수레를 만납니다. 그 수레를 탄 주인공은 에티오피아 감닥의 여왕의 내시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던 그 수레로 접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빌립의 영적 민감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는 그런 민감성이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민감하였던 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놀라운 전도의 장으로 인도되었고 전도의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곁을 지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리고 또한 교회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주의 음성 혹은 아니면은 성령의 음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저 생각에 그치고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좀 더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민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령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이 사실에 민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복음 전도의 위대한 부흥이 또 한 번 더 도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던 빌립, 그는 성령에 민감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길로 내려가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더 이상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소멸치 마십시오. 우리 속에서 성령은 이렇게 하라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자꾸만 외면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는데 성령은 인도하실 때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다라고 했을 때 인도하다, 그 말은 매혹되어 이끌리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마구잡이로 우리를 그야말로 노예 부리듯이 강포하게 부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전도하겠다고. 성령이 나를 그냥 강권적으로 밀어내실 때 전도지 들고 나가겠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이라고, 이게 귀한 것이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매력적으로 이끄십니다. 매혹되게 이끄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 인도하다는 매혹되어 이끌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는 가만히 있고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어떤 물리력들이 총동원되어져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들도록,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우리의 마음을 두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노킹을 하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호소하시며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게 귀한 것 아니니? 이게 아름다운 것 아니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귀한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옳은 거거든요. 그렇게 매혹되게, 매력적이게,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소멸시키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곧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준비시켜 주십시오. 속으로 짧지만 그러나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고 지혜로운 접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의 역사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혹은 아니면 선진국에서 좀 후진국으로 그렇게 향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역사적인 선교 역사의 일반적 진행 순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을 선택할 때도 좀 그러합니다. 어른이다 그러면은요, 이왕이면은 젊은이들 혹은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좀 마음의 심리적 부담을 약간 덜게 됩니다. 또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혹은 아니면 나보다 가난하고, 혹은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대상이 조금 더 쉽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나 전도의 역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사들 혹은 아니면 전도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로 나아가 전도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전도하는 게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최선진국, 이스라엘은 아주 후진 식민지. 그러면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흘러가야지요. 아니요, 식민지에서
최고 선진국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 아주 평범한 교회 집사 빌립, 그런데 그가 한 나라의 재무장관, 그에게 전도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어쩌면 이 빌립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혹은 기껏 해봤자 나귀나 타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병사들이 이끌고 가는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을 떡하니 만나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권력자인 장관,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장관 이 주변엔 여러 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런 빌립의 담대함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꺼리는 원인 중 하나는 자꾸만 인간적인 조건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하게 되면 위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쫄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말을 붙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위약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담대한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은 성령 충만함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함을 무례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도는 담대하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접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함으로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이 빌립이 보여주는 전도의 모범에 대하여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의하게 되면 이 에티오피아의 장관, 그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진리를 찾는 그런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하고 있지요.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이것만 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토양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읽고 계신 것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책을 읽고 있는 사람과의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 어떤 접근일까요? 그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저자에 관한 이야기든 혹은 아니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든, 아니 잘 모르면 차라리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혹은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하지요? 그렇겠지요? 저는 이런 것을 느꼈는데, 사실은 그 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빌립이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말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담대함과 지혜 동시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례함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담대한데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 마음의 문을
걸어 닫아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롭기는 한데 담대함이 없다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생각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못하게 될 겁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담대함도 필요하고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전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함과 지혜 또한 성령 충만의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으로 복음을 정언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결국 복음은 그 내용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전달되는 게 결코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그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 에도피아의 장관이 읽고 있던 이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습니다. 만일 이 빌립이 모든 종교 사이의 평화 혹은 종교 사이의 어떤 관용만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공격적인 전도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소위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여호와를 믿고 예루살렘까지 왕래하며 예배하는 이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전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절기 따라 예루살렘 올라와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빌립은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하고 단호한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복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오직 그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사람들은 결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사람들은 진정한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사람들은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전도나 선교의 방법이 더 지혜로워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나 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복음 전할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복음 메시지를 내가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인 복음은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 준비, 복음 메시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던 그 빌립, 이 빌립을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디오피아 장관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날까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했던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광야길로, 사마리아에 비해서 사람 마주치기도 어려운 그 광야길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빌립으로 하여금 가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지평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이디오피아의 내무장관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 최초의 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그 장관은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가슴에 품은 복음으로 백성들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수단, 단순한 에티오피아 국경 지역이 아니라 수단을 지역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도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세력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기독교, 콥틱교라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루터란 그런 분들만, 우리 개신교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결교뿐만 아니라 동방정교회와 맞먹는 전통 역사를 자랑하는 콥틱교라고 하는 아프리카 토속 기독교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발행한 것 혹 아닐런지요. 혹시라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집트를 혹시라도 가게 되면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카이로에. 문이 아주 작고요,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 예수 피난교회가 콥틱교입니다. 콥틱 교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여러 계층 중에서 가장 하층 계층,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부류의 사람, 예수 믿는 신앙 하나 지키고 그 이슬람 주류 문화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신앙 지켜 나가면서 콥틱 교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기독교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이것으로 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39절 말씀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그랬죠. 또다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길 가사로 가는 길로 이끌어 오셨던 성령님, 그런데 그 주의 영이 또다시 빌립을 이끌어 갔는데 어디로 이끌어 갔습니까? 본문 40절에 의하면 아소도로 갔습니다. 여러 성을 지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진정한 생활 전도자였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연안 쪽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아소도. 그리고 그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그는 또한 이동을 합니다.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소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다시금 저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빌립이 도착하여서 살게 된, 어쩌면 늙음하게까지도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살게 되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이사랴에서는 그 이후에 도대체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고넬료,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이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알 수는 없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한 것이 빌립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이사랴였고 가이사랴에는 영적 거장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을 감옥에 투옥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헤롯이 어쩌면 복음의 거추장스러운 방해자가 된 헤롯, 어쩌면 영적인 대적자가 되고 영적인 원수였던 헤롯. 그런데 그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빌립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빌립과 어떤 상관을 짓는 것도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랴는 영적 거장이었던 빌립이 기도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가이사랴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그가 이 가이사랴에서 머문 집이 이 전도자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빌립의 집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 넷이 성령 충만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이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고넬료의 집과 이 빌립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헤롯이 하나님 영광 가로채어서 적결 처분을 받은 것이 빌립의 영향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이사랴에는 위대한 전도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립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충실했던 빌립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전도자 빌립이 그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의 여정, 피곤을 풀어주는 그 집도 또한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진짜 전도자는 마냥 외치기만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생활 전도자요, 관계 전도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전도자는 담대함과 함께 지혜로움으로 전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지혜 또한 성령 충만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자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자요, 그분만이 복음이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메시지이심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것으로 기쁨 잃어버리고 소망은 없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도 몰라서 방황하는 이 세대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가운데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영에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민감한 영성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함께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도 몰라서 방황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가운데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